근래 읽은 책 중에 조금 재밌게 읽은 책이 하나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원싱이라는 책인데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이렇게 부제가 되어 있습니다. 원싱, 한 가지에 집중하라는 거죠.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 달에 그리고 1년에 우리 긴 인생의 관점에서 볼 때 우선순위를 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많이 팔렸어요. 사람들이 재밌었나 봐요. 항상 어떤 책 하나가 잘 되면 그 책에 대한 아류 도서들이 등장을 해요. 서점을 좀 인터넷 서점에서 찾아보니까 어린이를 위한 원싱, 원싱의 힘, 원싱을 읽은 사람들, 원싱 교실, 원싱의 법칙, 이런 책들이 쭉 나와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웃었어요. 한동안 멀티태스킹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 어머니들, 우리 권사님들 명절 때 여러 가지 많이 하셨잖아요. 밥 하셨죠, 국 하셨죠, 부침개 하셨죠, 잡채 하셨죠, 불고기 하셨죠.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소금 안 들어갔네, 태웠네, 설탕 빠졌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근데 여러분, 라면은 누가 끓이면 맛있어요? 남자가 끓이면 맛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작은 냄비에 그릇 올려놓고 그것만 봐요, 남자들은. 물이 끓는지, 면이 익는지, 제때 계란을 넣는지 그것만 집중하니까 라면이 맛있을 수밖에 없겠지요. 예전에 제 친구 목사님 이런 얘기했어요. 청소년부를 맡았는데 한 아이가 시험 기간에 귀에 이어폰을 끼고 책을 한 권 들고 오더랍니다. 그러더니 예배 중에 그 책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귀로는 뭘 듣는지, 예배에 참여를 하는지 좀 마음이 좀 그랬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이 좋은 일이다라고 책은 말합니다. 런던 대학교에서 이런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해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66일간 연습하면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습관 66일간 꾸준히 하다 보면 공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이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신앙적으로 좀 적용해 보면,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옵니다. 교회 와서 처음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어색하죠. 하지만 66번 예배, 66번이면은 한 1년이 52주니까 52주 더하기 몇 번 해야 66이 돼요? 14번을 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이에요, 이거. 그러니 1년하고 한 서너 달 정도 예배를 꾸준히 드려보셔야, 아, 기독교가 이런 거구나,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새가족분들 몇 번 교회 나갔다가 에이 나랑 맞지 않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1년하고 서너 달을 꾸준히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우선순위, 바울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출세였어요. 성공이었어요. 바울이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지금의 튀르키예죠. 다소, 저 빨간색 동그라미 친 곳에서 부모님이 이 아들 출세시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리고 집안도 참 훌륭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겠지요.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은 로마에게 있었으니까. 자, 게다가 추가로 여러 가지 많은 것을 가진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할례를 받았고요, 사울의 왕족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조상 중에 이방인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다,
나는 순수혈통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라는 거예요. 게다가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 일에 열심을 냈어요. 오늘날로 하면 상류층이고요, 명문 가문이고요, 명문대 나오고요, 뭐 이런 사람이었던 거죠. 이런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 성공입니다. 출세지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청소년들, 오늘 엄마 아빠 따라서 함께 온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공부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공부하고 대학 가고 대학 가면 또 취직해야 돼요. 어릴 적부터 치열하게 경쟁하게 됩니다. 저 고등학교 때는 시험 치르면 1등부터 꼴등까지 선생님이 쫙 칠판에 붙였어요. 험한 세상이었죠. 여러분, 2015년에 이런 슬픈 뉴스가 하나 났어요. 좀 마음이 아픈 뉴스인데, 카이스트 출신 대기업 최연소 임원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최연소 LG였어요. 기업이 LG인데 그 LG에서 최연소 임원 상무가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똑똑해요. 카이스트 나왔어요. 가정도 이뤘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있고 두 아이들도 있어요. 성공 가도를 달려요. 그런데 이분이 스트레스를 너무나 받고요, 그 업무 고과에 대해서 예민하다 보니까 그 일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일이 힘들면 그 일을 그만두어야죠. 왜 생명을 그만둡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일이 힘들 때 그 일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나라 OECD 자살률 1위지 않습니까? 하루에 40명이 시간으로 따지면 36분마다 한 명씩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지요. 이 생명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죠. 어느 방향으로 내가 열심히 달려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바울,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요,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주셔서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꿔주세요. 자, 7절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무엇이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을 다 해로 여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이었는데 왜 지금은 해롭다고 할까요? 그 구체적인 이유를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겼던 출세 성공에 대해서 해롭게 여기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셨고 우선순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로,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걸로, 명절에 음식물 쓰레기 많이 나왔죠, 그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또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그럼 예수님 잘 믿으려면 그런 출세, 성공, 공부, 이거를 다 해로운 것으로 바울처럼 여겨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하는 것인가? 난 그럼 그냥 적당히 할란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청년 시절에 뜨겁게 예수님 만난 청년들이 신학교를 많이 왔어요. 옛날에. 요즘은 안 와요. 요즘 좀 왔으면 좋겠어요. 신학교 큰일 났대요. 그렇다고 물론 예수님 만나가지고 다 신학교 가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 물론 합당하지는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직장인도 필요하고 공무원도 필요하고 선생님도 필요하고 가정주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소금되게, 세상을 빛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원싱으로 알고
내 평생에 달려가야 할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왼쪽을 보시면 광양제일교회 겨울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애기들도 청소년들도 다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아직 남아있는 부서가 저학년부, 전학년부인데, 저 때는 애들 믿음이 좋아서 막 율동도 따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재롱도 부리고 해요. 그런데 조금 크면 클수록 얘네들이 안 해요. 중학교 올라갈 때 아이들이 좀 떨어져 나가요. 고등학교 올라갈 때 좀 많이 떨어져 나가요. 대학교 올라갈 때, 취직할 때 우수수수 떨어져 나가요. 그리고 직장 생활하고 바쁘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요. 결혼을 하는데 좀 믿음이 연약한 배우자나 믿음이 없는 배우자하고 만나면 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요. 이것을 바라보는 안타까운 어머니 아버지는 권면을 하지만 행여나 또 상대방, 요즘 MZ세대들 마음 상할까 두려워서 말을 또 잘 못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우선순위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시엄마 때문에 교회 왔다가 목사님이 듣기 부담스러운 말을 하시는구나. 혹시나 오늘 보니까 부모님 따라서 오신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저는 말해도 돼요. 전 직업이거든요. 자,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의 원승이 믿음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하반절에서 9절이에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믿음,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지금까지는 내 의대로 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 맞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착각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착각한 거예요. 착각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성공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좋은 거죠. 성공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잘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게요, 이런 결단 하시면 안 하는 분보다는 100배는 잘하는 거예요. 100배는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이게 뒤바뀌는 날에는 자칫 우리의 인생에 큰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세요. 대충 세우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어떻게 첫 번째 왕을 아무나 세울 수 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고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런 왕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무엘이 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나는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의 집안은 연약하고요, 저는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돼요? 이것은 진심이에요. 진심.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다 모으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비를 뽑으세요. 제비를 뽑는 결과 하나님이 완벽하게 일하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 중에
족장인 마드리의 가족이 뽑히고요. 그 가족 중에 기스가 뽑히고요. 그 기스의 아들들 중에 사울이 뽑힙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겠어요. 우리 115 투게더 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경품을 해요. 그러면은 115번 그러면 막 들고 있던 분은 와 하고 신나서 일어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은 아쉬워서 아쉬워.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이 사울이 세워졌을 때 우와 하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사무엘상 10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여러분이 사울이요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왕입니다 한 게 아니라 숨었다니까요. 나는 정말 왕감이 아니에요. 왕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고 끝까지 숨어있던 사울이에요.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왕이 권력의 맛을 봤어요. 권력의 맛을 봤어요. 부귀영화의 맛을 봤어요. 누군가 내 왕권을 이제 빼앗아갈까 봐 두려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10년 넘는 세월을 허비해요.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하나님만이 나의 우선순위입니다. 원승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일만 합니다 라고 했더라면 사울 왕은 정말 위대한 왕이 되었겠지요. 저는 광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내 아이들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없으세요? 있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것 당연히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그러나 그 잘됨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겠지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10절과 11절 새 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고난까지도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부활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지금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러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고난을 받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소망을 품고 사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는 디모데죠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자가 아니라 심지어 고난이라도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좋은 병사로 살자. 왜 좋은 병사라고 했겠어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제가 여태까지 만나본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신실한 3명의 목사님을 뽑으라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그 친구예요. 그 목사님이 이상하게 그런데 고난이 많아요. 어린 아들들과 놀아주다가 넘어졌어요. 뇌를 크게 다쳤어요. 한 달간 대형병원 중환자실에서 지내게 됩니다. 의사 선생님은 그랬어요. 퇴원을 하시게 돼도 정상으로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놀랍게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모님이 폐암에 걸립니다. 폐암은 정말 고치기 어려운 병이잖아요. 그리고 치료를 시작한 그 즈음에 이 목사님 청빙 과정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재직회를 통과하고 재직회 2분의 1의 통과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으로 확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막 박수치면서 좋아하면서 그 고난을 이긴 하나님의 복이다 했는데 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재직회에서 절차가 뭔가 잘못돼서 재투표한대요.
이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가족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요? 이 목사님 섬겼던, 부목사님으로 섬겼던 교회가 우리나라 초대형 교회였어요. 거기서 이 절차 과정에서 사임하게 되고 지금은 지방에 있는 어느 작은 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목사님과 통화하며 늘 힘이 있고요, 사명감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의 현실도 어렵지요. 지금 열심히 세상에서 잘 나가던, 그리고 복음을 전하던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당당해요. 12절 함께 봅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걸어갈 시간이 없어요. 달려가야 돼요. 달려가야 돼요. 과거에 행했던 그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 수많은 수고와 그 모든 것들, 이제는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나는 이 상황 속에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 갈 것입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들으면 뭐라고 할까요?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구만,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구만 하지 않겠어요?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감옥에서 네가 뭘 달려가겠다는 거야?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야?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이렇게 빈정거릴 수 있겠지요. 그러나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아무리 작은 사역이라 할지라도 그 사역을 끝까지 이루어가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12절 말씀을요 다시 13절과 14절 풀어서 또 고백해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같이 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사명,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겁니다. 과거에 한 일은 다 잊었어요.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과거에 얼마나 많은 믿음 생활을 했느냐가 아니라 지금 내가 미래를 향해 끝까지 달려갈 겁니다 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아니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부요함이 있고 없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가족들이 함께 얼굴 봤잖아요. 참 좋죠.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좀 넉넉하고 좀 형편이 좋은 자녀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고, 건강한 자녀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자녀도 있고, 부모님이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지요. 명절 전에 외국에서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아들 내외가 손녀하고 같이 부모님 댁을 방문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럼 외국에서 열심히 살았고요. 또 이제는 올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대요. 외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니까 마음이 떨리죠. 엄마가 불안한 거예요. 믿음 좋은 권사님이 불안해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며느리 데리고 좀 갈게요. 예, 오세요. 그랬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열심히 살았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믿음 안에서 사셨는지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뭘 걱정하냐고. 걱정하지 마시려고. 왜냐하면 권사님은 명절 전에 저를 만나러 올 수 있지만 그 아들 내외는 저를 처음 보거든요. 몇 년 만에 지금 한국에 왔는데 생판 모르는 목사님 만나서 더 일일이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싫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은 절대 안 싫을 거예요. 그죠?
절대 안 싫을 텐데 나는 만약에 제가 그냥 집사님이면 조금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뭘 그렇게까지 굳이. 그런데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뜨겁게 기도했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반드시 함께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와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자녀 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모든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제일의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르심, 그 부름의 상 푯대를 향하여 우리도 지금부터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